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8페이지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로마서 74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선을 원하는 마음과 함께하는 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원하는 마음과 함께하는 악. 제가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자가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천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소위 성령으로 거듭난 부분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자꾸 이제 그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천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런 죄 저지르지 않는 것 아닙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면 타락 안 한 것 아닙니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을 때 그 거듭난다는 것이 우리 내면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선명하게 알지 못하면 이 부분에 대한 혼란이 오게 되고요. 그래서 다른 지체들을 잘못 판단하게 되는 현상, 또는 자기 자신의 구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혼란스럽게 여겨지는 현상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했을 때 거듭났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좀 명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명쾌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성경이 저는 단언코 로마서라고 확신합니다. 이 로마서에서는 끊임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심령 속에서 어떤 현상과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에 우리가 거듭나면 천사가 되는 것처럼 보여주는 몇몇 구절 같은 것이 있습니다. 단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삭개오 같은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자마자 완전히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는 돈을 위해서라면 사실 무슨 짓든지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돈을 위해서라면 민족도 배신하는 걸 주저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삭개오의 고백이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삭개오의 고백, 이 삭개오 사건을 언급하는 것이 누가복음 19장에 언급되어집니다. 근데 누가복음 18장에 어떤 사건이 그 전에 기록되어졌죠? 누가복음 18장에는 이 부자 청년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그 부자 청년은 어떤 청년입니까? 굉장히 경건한 청년이죠. 그리고 어렸을 때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예수님 앞에서 호언 장담하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건해 보이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대조해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서는 경건하나,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지만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반했어요? 예수님의 명령에 난 그렇게 순종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낙심해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데 비해서, 반대로 19장에서 삭개오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명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부자 청년에게 요구했던 것을 순종하는 것처럼 내 재산을 다 팔아 이웃과 나누고 주님을 따르는 그 태도를 그대로 견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 예수 믿으면 천사가 되는구나. 예수를 믿으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꼭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우리가 칭의가 되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원리가 어떤 것인가를 먼저 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물론 삭개오의 이 회개는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이 회심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옛 본성을 거스르는 열매가 나에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처럼 선명하게 나타나면 다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희미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삭개오처럼 선명하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사 그리스도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사 불신자들도 있다는 게 문제죠. 중생을 했는데 영적으로 디프레스가 되면 이 사람은 이 중생하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중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사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꼭 중생한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알 수가 없어요. 더 본질적인 부분을 들여다봐야만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이건 다윗이 경건할 때야말로 정말 삭개오 버금갈 정도로 정말 그 열매가 선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윗이 영적으로 디프레스 되니까, 다윗이 게을러지니까, 다윗의 경건이 무너지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간음하고요, 그리고 살해하고요, 그 살인 청부하고요, 또 거짓말도 사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만 보면은 다윗이 중생한 사람이 아닌 사람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경건이 무너지면요, 아무리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 한다 할지라도요, 자연인들 못지않게 악해집니다. 그것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베드로도 한번 봅시다.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서 베드로 보고 온몸을 씻은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중생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중생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했고요, 부인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공포에 사로잡히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까지 했다 그럽니다. 근데 그 저주하는 그 장면이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생했다 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영적으로 디프레스 되거나 악해지면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여러분, 또 바울과 누가 요한 간의 이 갈등을 보십시오. 초대교회에 그 중생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 안에서 분전이 일어난 것도 보십시오. 우리 이런 모습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중생한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는 건가? 중생했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로마서의 본문입니다.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바울이 이 부분에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한 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원어 성경을 보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this law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법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법을 보게 된 겁니다. 어떤 법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어떤 법이 뭐냐? 그 거듭나기 전에는 알 수 없었던 법입니다. 근데 거듭나면서 알게 된 법이에요. 거듭나면서 어떤 법을 알게 되는가? 그것을 바울은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 그 법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거듭나기 이전에는 몰랐다는 겁니까? 왜 거듭나기 전에는 왜 그 법이 안 보였다는 겁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자기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보이는 법이에요. 근데 그 법이 어떤 법이냐?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악이 함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선과 악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야 되는데요. 첫째로 선을 행하기 원하는 실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했죠.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아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했었죠. 근데 그 자아라는 표현이 옳은 표현입니다. 제가 다른 학자의 글을 또 보니까 자아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고요. 적절한 표현입니다. 근데 그 자아가 있는데 그 진짜 자아가 뭐냐 하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 그게 진짜 자아라는 겁니다. 자,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거듭나기 이전에는 두 번째는요, 이겁니다. 악입니다. 악. 근데 악은 인격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실체로서의 나를 얘기하고 나서 악이 있는데 그 악은 일종의 성향처럼 표현합니다. 어떤 성향이요? 함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함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 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가 보이기 시작을 했냐? 아, 나한테 악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 표현을 염두에 둔다면 거듭나기 이전의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나와 성향으로서의 악이 예전엔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나기 이전에는요, 내 속에 선을 행할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냥 나라고 하는 존재, 나의 자아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악했습니다. 악했기 때문에 내 속에 악한 성향이 분리돼서 이해될 수가 없었던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달라지는 건 딱 요겁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있느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없느냐에 관한 차이입니다. 이것이 중생한 사람과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하는 핵심적인 식임정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이후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가 생기자 비로소 악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도 악은 있었어요. 거듭나기 이전에도 악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듭나기 이전에는 내가 악한 존재인지 몰랐죠. 내 속에 악이라는 성향으로 가득한지 몰랐던 거죠.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것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뭘 발견해야 돼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내 속에 선한 것이 전혀 없다고까지 바울이 얘기합니다. 근데 내 속에 선한 것이 털끝만큼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 뭐냐면 반대로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욕이 왕성할수록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으면 없을수록 악의 실체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나에게 악이라고 하는 성향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죄를 굉장히 잘합니다. 정죄를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속에 악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저 사람의 악은 잘 보이거든요. 제가 매번 강조하는 부분은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자연인들과 구별되는 핵심은 이거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본성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런 얘기죠. 안 믿는 사람들도 선을 행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도덕적이고 사회봉사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간디 같은 사람, 간디 원래 우리가 알면 간디 그렇게 깨끗한 사람 아닙니다. 근데 뭐 간디 얘기하니까 간디 알고 나면 진짜 장난 아닙니다. 뭐 근데 우리가 소위 괜히 선하다고 하는 사람 이렇게 슈바이처도 얘기하면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다 장난꾸러기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뭐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는데 하여간 우리가 봤을 때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선이 무엇인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정말 열망하는, 선을 행하기 열망하는 본성이 생겼는데 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이 열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도덕적인 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사랑하고자 하는 의욕, 그것이 바로 선입니다. 근데 자연인들에게는 이게 없어요. 자연인들에게는 윤리적, 도덕적 행위는 있죠. 근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저희 선이라는 관점에서 이 용어를 분명히 이야기되면 이 부분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요, 다윗의 시편 1편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것이 선입니다. 우리가 중생하기 전에는 주의 율법이 즐겁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의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멍에라고 얘기하죠. 멍에, 짐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율법을 얘기하면 자유함이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죄로부터의 자유도 맞고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도 맞습니다. 근데 그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이 뭐냐면, 율법을 억압처럼 또는 멍에처럼 율법을 지키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율법이 어떻게 느껴져요? 즐거워져요. 율법이 억압처럼 여겨지면 생각도 하기 싫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멍에처럼 여겨지면 생각하고 싶습니까? 거들떠보기도 싫죠. 그런데 거듭난 이후에 나타나는 우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듭난 다윗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게 즐겁다는 거예요. 그게 묵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의 율법이 즐거워서 주야로 밤낮,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루 종일이라는 표현이거든요. 하루 종일 묵상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묵상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거를 떠올린다는 거예요. 왜 떠올리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다윗이 예를 들어서 정치를 합니다. 정치를 하면서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전략을 짜고 또는 새로운 것을 계획하고 하다못해 다윗이 대표된 케이스가 뭐냐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도 왜 건축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그 속에 가득하다 보니까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는 이렇게 의리의리한 궁전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궁전이 없구나. 오히려 하나님은 저 천막 속에서 먼지 가득한 그 천막이 뭡니까? 성막이잖아요. 성막 속에서 구하신데, 이게 묵상을 해서 그런 겁니다. 생각을 해서 그런 거예요. 생각을 하니까, 묵상을 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내가 이 의리의리한 이 왕궁에서 편하게 안락하게 쾌적하게 살고 있는 게 너무 죄송스럽다는 거죠. 그게 율법을 사랑해서 나오는, 율법이 즐거워서 나오는 묵상이죠. 온종일 모든 면에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것이 선이죠. 어떤 특정한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선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래서 신약에 와서 율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을 선지자와 이 율법의 강령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궁극적으로 율법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자, 다시 한번 그럼 다시 서론에서 얘기했던 얘기로 돌아갑시다. 부자 청년은 왜 예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없었죠? 부자 청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율법 지켜라, 율법 지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케이, 율법 잘 지켰습니다. 저 어렸을 때서부터 율법 지켰거든요. 저 주일성수 한 번도 빠진 적 없고요, 11조 한 번도 빠진 적 없고요, 항상 모든 공예배 잘 참석하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저는 거짓말도 안 하고요, 도둑질도 안 하고 어쩌고 저쩌고 쭉 율법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오케이. 그러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뭘 얘기하는 거죠? 영생에 관한 개념이고요. 진짜 그것을 사랑으로 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네 재산을 다 팔아 이웃과 나누고 너는 나를 따르라. 못 따르겠다는 겁니다, 이 청년이. 그래서 침울해가지고서 돌아가죠. 왜 못 따르죠? 그 이유가 뭐죠? 율법이 멍해이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부자 청년과 대조적으로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율법이 의무로 여겨졌던 사람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가니까 사랑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사랑으로 여겨졌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죠? 우리가 옛날에 복음성가에서 그런 거예요. 사랑은 퍼주는 것. 더 주는 건가요? 퍼주는 건가요? 오래되니까 퍼주는지 더 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퍼줘도 더 줘도 하여간 뭐 의미는 다 통하니까 더 가지지 않는 것. 여러분 사랑해 가지고는 하나의 속성을 잘 보여주죠. 뭐죠? 자꾸 인색함이 없이 나누는 것. 인색함 없이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것. 그것이 사랑의 특징이죠. 그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삭개오에게 나타나는 율법 준수는 뭡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은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가능한 열매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런 겁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이 부분이 거듭난 신자가 자연인들과 사실 구별된다는 게 아닙니다. 구별된다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지키느냐가 자연인들과 구별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지킬 때에 자연인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요구하는 것까지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거기서 더 온전히 지킬 수 없을까를 고민하게 되어지는 것. 그죠? 그래서 성경이 끊임없이 공격하는 부분 중 하나 뭐냐면 인색함에 대한 공격입니다. 왜 인색하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인색함에는 사실은 율법의 정신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인색하다는 것은 사랑이 없이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되 사랑으로 지키지 아니하는 것, 또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율법을 지킬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여러분들이 바울에게서 보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되 도리어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 오히려 저해가 돼요. 율법을 지키는 게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건 사랑으로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지킬 때라야만 그것이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보이냐, 그러니까 삭개오나 그렇지 않으면 다윗 같은 사람이 율법 지키는 거 보면서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부자 청년이 그렇게 경건에 살았다고 하는데요. 이 삭개오가 율법을 지키는 걸 고백을 딱 할 때, 야, 저거는 거의 바늘길에 들어가는 수준인데, 다윗이 그렇게 순종한다고 했을 때, 야, 그건 바늘길 들어가는 수준인데.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윗의 고백이 바늘길처럼 보입니까? 우리가 삭개오의 순종이 바늘길처럼 보입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저도 저만큼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삭개오 못지않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다윗 못지않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막 가슴이 뜨거워요. 가슴이 뜨거워요. 그런 걸 얘기 들으면. 근데 거듭난 심령이 없는 사람은 저거 어떻게 해 저렇게. 저거 신화네, 신화. 지어낸 얘기지. 어떻게 저렇게 해. 왜 그러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님 이 율법 지키는 것에 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이라는 가르침 듣고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구원을 이거로 얻는 것이 아니라요,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열망이 생기는 겁니다. 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온전히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열망, 그것이 신자와 불신자를 나누는 겁니다.
얼마나 엄청난 순종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삭개오처럼 순종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핵심은 본질은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난 정말 다윗처럼 살고 싶다인가, 나도 삭개오처럼 열매를 맺고 싶다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 또는 그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부어짐이 없는 사람은 꼭 저렇게 해야만 해? 약간 삐딱하게 나오는 거죠.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라는 얘기. 저렇게까지 안 해도 구원은 받지. 구원은 받죠. 그렇게까지 안 해도 구원은 받습니다. 왜냐하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묵상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사는 게 와닿지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시편 1편이 와닿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지. 어떻게 이렇게 살아? 다윗은 광신자지. 어떻게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해? 나는 그렇게 못해. 그건 난 믿음 없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그 구절은 그 사람에게 묵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열망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도 다윗처럼 주의 율법이 그렇게 즐거워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가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그것이 같은 영을 소유한 사람, 그것이 같은 성령을 소유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고백이죠. 이거예요. 중생한 사람과 중생하지 않은 사람,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 같은 얘기인데, 이것이 구별되어지는 시금석은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자, 이쯤에서 저는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이제 도피성 개념을 다시 언급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지혜와 생명을 다해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은 자연인들 입장에서 볼 때 이렇죠.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면 그 다음엔 어떻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 사랑하라.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한 주 동안 여러분 그렇게 살다 오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근데 우리 마음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 저도 그렇고 다 천사처럼 앉아있고 그렇지만 우리 한 주 동안 진짜 개차발로 막 살다 오잖아요.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이렇게 실패하고 저렇게 실패하고. 근데 실패했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도피성의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세 부류의 사람을 제가 여러분한테 언급해 드렸잖아요. 세 부류. 첫 번째 부류는 어떠하죠?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 근데 그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을 신약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딱 떨어지면 어떻게 저렇게 살아? 난 그렇게 못 살아. 그냥 아예 율법을 어기겠다는 식으로 반응하는 것. 난 그렇게 못 살아. 그게 첫 번째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을 표현하는 신약적 표현과 구약의 표현이에요. 그럼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해요?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난 저렇게 못 사는데 괴로워하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죠. 그런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날마다 그렇게 살지 않나요? 날마다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짓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설교 들을 때마다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맨날 목사님 설교 들으면 맨날 찔려. 근데 여러분, 찔리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 듣고서 안 찔리면 그거 문제가 있는 거죠. 누가 그렇게 삽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살 수 없는 내 자신, 그걸 통해서 누구를 더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더 붙들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두 부류로 나눠져서 또 분류가 두 개가 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살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에이 모르겠다, 못 살겠다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를 포기해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도피성에서 나와버리는 거죠. 그럼 피해 복수자 어떻게 해요? 피해 복수자에서 살해를 당하죠. 영혼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신약적 개념으로 보면. 근데 그 가운데서도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죄에 대한 고통과 슬픔과 탄식을 느끼는데 그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그 은혜가 부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신자의 차이인 거죠. 그 차이인 거예요. 자, 근데 이 부분이 씨 뿌리는 비유하고 그대로 연결되어집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그대로 오버랩이 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어떤 거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보여주시냐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얘기죠. 마태복음 13장에서 길가밭이야말로 씨가 떨어져도 뿌리조차 내리지 못하고 그냥 새들이 먹어버리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예 무관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예 적대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고의적으로 범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구약적 표현이죠. 어떤가요? 아무리 설교해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버려요. 생각도 안 해요. 그 말씀에 대해서 뭐 가책 같은 것도 안 느낍니다. 예배당에 왔죠. 왔는데 들어도 그거에 대해서 그냥 감상하고 마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어떤 의무감 그런 거 없어요. 그게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죠. 근데 도피성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또 있다 그랬죠. 도피성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한 사람과 기다린 사람이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을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뭐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가시밭하고요. 그리고 흙이 얕은 돌밭이죠. 가시떨기나 흙이 얕은 돌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뿌리를 내리는 것 같은데 결국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지 못하죠. 자, 예를 들어서 흙이 얕은 돌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 어떻게 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죠. 그 넘어진다는 게 그건 뭡니까? 도피성에서 이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그냥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쪽을 선택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보호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걸 포기해버린 거죠. 그럼 피해 복수자에게 붙잡혀서 결국 그 영혼은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이 가시떨기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가시떨기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어요. 듣기는 듣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국은 결실 못합니다. 결국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세 번째 부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그 도피성에서 인내하며 기다린 사람을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좋은 밭으로 얘기를 하죠. 이 좋은 땅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로서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누가복음에서는 더 이렇게 선명하게 얘기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인내로 결실하는 자. 그러니까 마치 도피성에서 끝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인내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가르침에 열매 맺는 심령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열매는요, 사랑 없이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문제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다 하더라도
쉽게 순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는데 순종이 안 돼요. 또는 원함이 있는데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 충만은요, 장풍 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적 일으키라고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원함을 할 수 있게 성령께서 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원함만 있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괴롭죠. 그래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아 됐어도 이 순종이 안 돼요. 그 왜 안 되는가?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에게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악이 함께하고 있구나. 그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있다고 하더라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하는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 악이 없으면 열매 펑펑 맺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자꾸 제동을 거는 악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악을 감지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원인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분명히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지혜와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고 열매 맺고자 하는 이 원함은 내 속에 열망은 가득한데 끊임없이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악이 항상 붙어다니면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전에는 이런 악의 실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기껏해야 악의 실체를 이렇게 생각하죠. 도덕적인 문제 또는 기질적인 문제, 성격의 문제 또는 교육의 문제 또는 훈련의 문제, 그렇게 하는 거죠. 천주교에서 여러분 도덕적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뭐하냐? 영성 훈련이라는 거 하잖아요. 이 악의 문제 또는 죄의 문제를 자꾸 뭐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건 기질의 문제고 이건 훈련의 문제고 이거는 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도덕적인 문제다. 우리 자꾸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열매를 못 맺냐고. 저는요 원래 타고난 기질이 좀 그래서요. 저는 원래 타고난 성격이 그랬어요. 저는 가정에서 교육을 이렇게 받아서요. 또는 저는 훈련이 안 돼서요.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심리학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꾸 사람들이 도피해 나가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기질 문제 아니다. 교육 문제 아니다. 훈련의 문제 아니다. 그거는 네 속에 있는 악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 악이 있다는 거예요. 악이. 이것이 오늘날 자연인들이 생각하는 죄에 대한 그 잘못된 이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더 온전히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원함이 들어온 이후에는 죄와 악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그것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고 기질과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원수가 된 본성이 내 속에 있다는 걸 비로소 감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감지하냐 말이에요. 그거 감지하는 게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감지하는 것은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빛이 들어올 때 비로소 어둠을 감지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요 어둠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빛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이게 어둠이었네 라고 하는 거죠. 이 법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이 들어올 때 비로소 감지하는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악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들어온 비로소 나의 모든 기능을 약화시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건 자연인들에게 아주 잘 드러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속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뭐만 있어요? 사실은요 악만 있습니다. 악만 있다는 얘기가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털끝만큼도 없다는 겁니다. 털끝만큼도 없으니까 그것을 막는 악의 실체를 느낄 수가 없죠. 내가 그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할 때라야만 그 스트레스를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로지 악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면 전적 타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더 온전히 사랑하도록 독려하면 속에서 어떻게 해요? 불쾌감이 나오는 거죠. 강단에서 여러분
그 정도로 사랑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까? 그걸 고민하시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라고 되면 정말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불쾌감이 올라옵니다. 왜요? 내 속에는 그런 의욕이, 그 원함이, 그 열정이 나한테는 없거든요. 항상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면 가슴속에서 불이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나도 더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더 저렇게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 근데요, 이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의 악은요 어떠냐면요, 자기 욕심과 명예와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할 때는요 정말 민첩하게 움직입니다. 여러분, 거듭나고 나서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는 거듭나기 이전에는요 내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 때는 머리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어떤 그 육신의 그 필요를, 그 니즈를 채우게 할 때는요 온 몸이 오토매틱으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악의 실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부지런해도 악이에요. 그거는 아무리 도덕적이라도 악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건 다 악이라고요. 그건 다 죄예요. 그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명예를 위해서 할 때 굉장히 부지런했고, 내 성공을 위해서 할 때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열정적이었고 뭐 민첩했고, 그래서 자기는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딱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 왜 이게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민첩하게 작동했던 이 기능이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안 나타나지? 왜 안 나타날까요? 그게 악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내 욕심을 위해서 할 때는 열정도 있고 피곤한 줄도 모르고 돈, 시간 아까운 줄 모릅니다. 근데 선을 행하는데 헌신하라고 하면 육신적인 것을 위해 쏟아부었던 태도들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안 움직여지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게 돼요. 이런 사실은 바울이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의 고백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자신이 거듭나기 이전엔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자신이 자기 의와 명예를 위해 율법을 지킬 때는 굉장히 육신이 잘 따라왔다는 겁니다. 별 문제 없었어요. 얼마든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도덕적으로 살고 율법 잘 지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새로운 본성이 들어오고 나면, 그리고 그 동기로 선을 행하고자 하면 내 속에 그걸 싫어하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을 해요. 내 속에서 이걸 저항하고 있는 그 어떤 실체가 있다는 걸 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 명예를 위해서 율법 지킬 때는 그냥 정광석화처럼 행동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내 명예를 위해서 내가 뭘 할 때는 정말 열정적이고 지치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려고 하니까 하나서부터 10가지가 다 이렇게 거슬리는구나. 그걸 바울이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거를요. 그래서 바울은 22절부터 24절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마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을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다윗의 그런 고백을 들을 때 너무 즐거워해요.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고백하며 내가 저 사람 못지않은 열정과 못지않은 열매를 맺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끌어올라와요. 이런 속사람이, 근데 그 속에서 또 다른 것이 감지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죠.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요. 그리고 내 지체 속에서
죄의 법으로 나를 막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끌어내리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내 육신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갈등 없이 살았습니다. 이게 자연인들의 특징입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모든 걸 올인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내가 중생한 이후에는 이 두 가지가 내 속에서 계속 갈등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자신을 죄의 법으로 사로잡는 한 다른 법,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만 사랑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속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들어오면서 비로소 그 실체가 드러난 겁니다. 마치 율법의 완성자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율법의 완성자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비로소 누가 나쁜 놈이라는 게 드러나기 시작하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예수님 등장하기 전에는 나쁜 사람인지 몰랐죠. 이 사람들이 의로운 줄 알았죠. 근데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이 비록 율법을 가르쳤으나 죄의 법이 지배하는 그런 유대 사회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런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복음이 선포될 때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못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논쟁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게 사실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것이요. 유대 사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기 전에 어떻습니까? 죄의 법이 항상 지배했습니다. 근데 전혀 알지 못했죠. 그냥 죄의 법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마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율법사들이 선하고 의롭게 보였던 것처럼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의롭고 선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자 우리가 이제까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했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사두개인들 같은 마음이 내 속에 있다는 걸 전혀 감지를 못했어요. 비록 종교생활을 하더라도 우리 안에 악이 함께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지혜와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자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내 속에 악이 있음을 알게 된 겁니다. 사실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이나 율법사들이 뭐였어요? 악이었어요. 악. 내 속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사실 뭐예요? 악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로워지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명예와 성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하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율법사들이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자기 명예를 위해서 율법 지켰던 사람들 아니에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 율법 지켰던 사람들 아니에요? 자기에게 돈이 되니까 율법 지켰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힘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지혜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오니까 내 속에 악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지혜를 다해서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느 정도로 관심 없었는지 알게 된 거죠. 이런 삶을 사는 것에 대해 극심한 정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구처럼요?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율법사들처럼.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정도가 아니죠. 그 사람들이 결국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예수님과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이잖아요. 내 속에는 죄죠. 내 속에는 죄의 실체가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는 죄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미워하는 그 마음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런 심령의 상태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죠. 내 속에 그 바리새인이 있었구나. 내 속에 그 사두개인이 있었구나. 내 속에 그 율법사가 있었구나. 오라 곤고한 사람이라다. 내 속에 있는 악이 얼마나 끔찍한지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지혜와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자 하는 그걸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어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보게 된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 탄식을 하는데 이 탄식에 대한 대답이 25절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대답이 좀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도대체 감사할 일입니까? 바울은 자기 속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지혜와 생명을 다해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이 본성을 발견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어요. 내 본성이 얼마나 끔찍한지 이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감사해요. 감사하는 이유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기 때문에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은 이것이 감사 이유가 된다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악을 발견하고서 이것이 감사가 되겠습니까? 도대체 이 감사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죄의 법과 싸울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안 싸웁니다. 사랑이 없으면 적당히 같이 갑니다. 이 죄의 법과. 바울이 감사하는 게 뭡니까? 난 이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의 법 아래 끌어내리는 이 악에 대해서 내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괴로워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감사한다는 겁니다. 이거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은총은 아닙니다. 이거는요 특별히 거듭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은총입니다. 물론 우리는 교육적으로 조금 악하고 내 속에는 내면에는 죄 또는 악하고 뭐 조금 싸우는 신용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죽을 때까지 그러진 않습니다. 요리조리 눈치 봐가면서 죄를 범합니다. 눈치 봐가면서 적당히 타협합니다. 근데 바울은 내 속에 그 새롭게 된 거듭난 자아는 그거와 타협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법을 알 수 없었습니다.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이 놀라운 은총을 알기 전에는 죄의 실체를 감지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 변명합니다. 왜 그렇게 열매를 못 맺냐? 왜 순종을 안 하냐? 그럼 제가 원래 기질이 그래서, 제가 가정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제가 원래 타고난 성격이 그래서 뭐 어쩌고 제가 제 성격을 감정해봤더니 제 성격이 UFC예요. 그래서 제가 좀 폭력적이에요. 막 그런 식으로. 그거 없어요. 그런 건.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 정당화하고 자기 합리화로 계속 갑니다. 그래서 자연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 자기 합리화. 왜 합리화하는지 아십니까? 내 속에 악이 있다는 걸 몰라서 그래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악 때문에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이런 탄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영원하게 하고 싶은 이 원함이 가득하지만 이것이 잘 안 됨으로 말미암아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라고 하는 이 탄식이 있게 됩니까? 이 탄식이 어느 정도의 탄식이냐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정도로 아주 치열한 싸움을 우리에게 동반합니다. 과연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서 이런 피 흘리기까지 내 속에는 악과 싸우는 이 죄와 싸우는 이 모습이 동반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보냔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비극 아닙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느냐? 이게 진절머리 나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안 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넘어져도 또 싸우고 넘어져도 또 싸우고 항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의 어떤 파도가 딱 몰려오게 되면 그냥 적당히 타협하거나 타협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것에 익숙하게 적응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피해갈 수 없으면 적응하며 살아가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잊어버려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악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게 하고자 하는 이 열정을 꺾지 못해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죄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또는 적당히 그 죄에 그냥 노예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싸웁니다. 왜요? 그러지 않고선 내 영혼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를 오라 권고한 사람이라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라고 하는 이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스트레스가 너무나 극심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싸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탄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로마서 8장이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감격의 말씀으로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시간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두 개의 법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내 속에 악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타협할 수 없는 악, 더 이상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우리 속에 요동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그 열정에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열매 맺기까지 인내하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